로마서 11장 7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우둔함이나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우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이 졸음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혼미의 영들아, 형제 자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 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가족 식구들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정말 마지막 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은 이제 바울이, 우리가 저번 주에 9장에 대해서 이제 읽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근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 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나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또 군사들이 마지막에는 또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로 재림해서 오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간과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많죠? 사실 군대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다고 주님은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져서 제사가 시행되면 이제는 완전히 막장에 다 와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거의 끝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알아야 하는데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영상을 좀 보내주셨더라. 본인이 이제 찍었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미국 나갈 때 찍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 10월 7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저기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요. 근데 작년에 거기서 이제 그런 걸 찍었더라고. 보니까 무슨 그 믿는 자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메시아닉주들끼리 이제 찬양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자기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나는 자기는 그랬는데 막 거기서 극렬하게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자들한테 당장 이 나라에서 떠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경찰이 오고 막 대치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졌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찍은 그 영상 조금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고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살았고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믿다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는 여기 나라 사람인데 어디를 떠나가라는 거야. 갈 데가 어딨냐는 거야. 자기는 유대인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한테 막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봐봐요. 여러분이 한국인인데 한국 땅에서 떠나. 다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한국 땅에서 떠나. 야, 나는 한국인이야. 한국에 살 권리가 있어. 한국의 시민이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또 듣기도 했는데,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막 폭탄을 꽃을 보냈는데 거기에 폭탄이 들어가지고 폭발을 해버리고, 정말 내가 볼 때는 못된 유대인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 그것 자체가 범죄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슬림 나쁘다고 하지만 유대인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의 어깨에 정부가 있고 그는 상담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나와요. 아,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기로 왔구나. 누굴까? 벌써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그러고 살까? 오늘 제목이 오늘날까지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저러고 살까? 오늘 제목이 오늘까지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저러고 살까? 이미 오신 메시아도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박해했고 또 예수 믿는 자들도 박해하죠. 왜 저러고 살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게 9장부터 11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왜 저렇고 사는지, 왜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 때문이에요.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아, 나 때문에? 어떻게 나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보십시다. 자, 거기 먼저 11장의 25절을 한번 봐요. 형제들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까지만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는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11가지, 12가지 정도의 신비가 나와요. 신비. 신비랑 비밀은 좀 달라요.
여기는 개역성경에 신비라고 표현해놨지만 다른 데는 또 어느 것은 비밀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전부 신비가 맞아요. 신비는 뭐냐면, 오늘은 주무시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으세요. 신비는 계시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감춰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계시를 딱 해줘요. 그때 그거 계시가 해줬을 때 그 내용이 드러나는 것을 신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 우리 보통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선포하죠. 그죠? 자, 전에는 감춰져 있었어. 그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 어떤 진리를 신비라고 해요. 여러분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군사훈련 영상을 들으면서 이런 깊은 뜻이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거는 모든 사람 군사훈련 안 그랬으면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럼 여러분들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까지 들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올 수는 없어요. 이곳에. 거기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극히 예전에 교회에서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세상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니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그것을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었다고요. 그 감추어졌던 것을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지식에 들어오질 않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신비라는 것이 때가 되면 이제 계시하시죠. 근데 이 신비는 굉장히 많아요.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있었던 게 이 신비예요. 이스라엘이 왜 눈이 멀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귀가 멀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혼미의 영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그들을 감기게 만들었는지 이 내용이 지금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신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교할 날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죠. 큰 바벨론의 신비, 음료죠. 그것에 대한 신비,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신비, 또 휴거와 부활 성도들의 그런 변화된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도 신비라고 나와요. 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것도 신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도 신비죠. 천국의 신비, 오늘 목사님 말했던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신비. 지금 성경에 적어져 있는 단어들 그대로예요. 복음의 신비, 신약 교회죠.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의 동참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신비. 그 다음에 7별과 7촛대 7교회의 신비. 다 신비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으셔서 계시를 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그때서 그렇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때가 있어서 그때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다 열려 있죠.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거의 다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비들은 누가 맡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래요. 우리가 그것을 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청직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하니까.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해. 너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너희는 이거 알아야 돼. 네가 지혜롭다면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신비도 모르면서 뭘 지혜롭다고 말을 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네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가, 이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오랫동안 태초부터 감추어 왔던 목적,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둔하게 된 것이라 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저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저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고 그냥 스가랴서 14장만 봐도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아예 나오는데, 설령 신약을 모르더라도 여호와가 재림한대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구나를 금방 알 텐데,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의 어깨에 정부가 있고 그는 상담자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까지 나오는데 그걸 모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구약의 박사들인데 이사야 9장 6절 읽기만 해도 알 텐데 이런 존재가 이미 왔구나, 아기로 왔구나, 누구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눈이 다 감겨 있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마음이 완전히 다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이방인의 수가 차지를 않아서. 이방인의 수가 차지를 않았어. 이방인의 어떤 숫자? 구원받은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차야지만이 이스라엘이 다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 밑에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온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데요. 모든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저러고 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숫자가 차버리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알아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비,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계시가, 그 진리가. 근데 어느 날 여시는 거죠. 자, 그들이 목적은 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무조건 눈을 감기게 하셨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요, 무조건적으로 나는 잘못이 한 개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 11장에 봐보세요. 11장에 7절인가요? 거기. 자, 이스라엘 봐봐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왜 혼미한 영을 주셨을까? 자, 이것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9장에 보면요, 이사야 29장 한번 봐봐요. 이사야 6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29장에도 나와 있어. 이사야 29장에 보면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할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어쩔 때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다고 표현이 나와요. 우리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요.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사. 누가 부었어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자, 오늘 여기서 잠을 주무시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을까요?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눈을 크게 떠요. 정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속 자버립니다. 완전히 깡통돼 버립니다. 완전히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직역성경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깊이 잠드는 영을 부으셔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죠. 오늘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눈이 있는데 볼 수 없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 우리는 눈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아는데 저들은 눈이 있어도 예수가 여호와시라는 걸 몰라요. 성경책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사야 9장 6절을 읽으면서도 전혀 못 깨달아요.
이거는 귀가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도 똑같아요.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가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가 나갈 때 잠을 자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영 때문에 그래요. 혼미하게 하는 영, 그 혼미하게 하는 영이 깊이 잠드는 영이에요. 깊이 잠드는 영. 그 영이 부어져 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이렇게 나오죠?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귀가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여호와께서 선지자들과 애언자들과 너희 머리인 선견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이라.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나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덮어져 버렸어. 씌워져 버렸어요. 무엇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평화야, 평화.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평화야, 평화. 에레미야가 나와서 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저놈을 잡아 죽이자. 저 흙 구덩이에 집어넣자. 이사야가 나왔죠. 이사야 6장에 보면요. 6장에 보면 우시아의 때에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저번에 우리 이 땅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를 설명하면서 했어요. 스랍이 있고 거기 주님이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 이사야가 그 장면을 보고 죄로다, 화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를 봐버렸네. 주님 보면 죽는다는데 나 봐버렸어. 어떡하지? 그때 스랍이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 갖고 와서 여기를 쥐집니다. 이 숯이 네 입에 닿았으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해라. 너는 내 입술이 되거라. 지금 그 말이에요. 너는 내 말이 되거라. 그럼 애언자를 선지자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눈이 보고 귀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이때 이사야는 정말 지혜로운 질문을 주님한테 딱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백성이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딱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곳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눈이 감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너무 잘했어. 유다도 너무 잘했어. 그런데 그냥 주님이 이 사람들을 포로로 넘겼어. 그런 건가요? 네. 무엇 때문에요? 네, 답이 다 나왔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우상 숭배라는 큰 죄악 때문이에요. 그 죄악 때문에. 분명히 모세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들에게 다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땅을 너희 200만을 다 데리고 오면서 40년 동안 너희 부모들이 말 안 들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무슨 말을 안 들어서? 주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우상 숭배. 40년 동안을 먹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일 하나 안 해. 밖에 나가서 일 하나 안 한다고요. 근데 40년 동안 먹을 것을 줘요. 잘 곳을 줘요. 입을 것을 줘요.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본인이 일하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돈 받고 일하고 계시는 분. 자, 손 내려보세요. 일하는 거 쉽던가요? 남의 돈 먹기 진짜 쉽지 않죠. 사장님들 눈치 보고 일찍부터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정말 수고하면서 돈 버는 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통통 붓도록 서서 있으면서 일합니다. 그런다고 돈이 잘 벌어지던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월급이 하루아침에 막 펑펑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200만을, 여러분이 200만을 먹이는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쉽지 않겠죠? 그것도 일을 한 개도 안 해. 일을 한 개도 안 해. 근데 다 먹여줘야 돼. 다 먹여줘야 돼요. 근데 물도 없네. 물도 다 만들어줘야 돼. 옷도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안 떨어지게 해야 돼. 뜨거우면 안 돼. 구름 갖다가 다 해줘야 돼. 얼마나 또 조금만 뭐 안 주면 바로 불평 나오니까. 그러니 이렇게 이 200만을 먹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잘 돌봐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말했어요.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도 내가 죽고 나서 이미 모세가 사실은 본 거예요. 너희 거기 가서 우상 숭배 할 것이다.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세는 안 들어간 게 나아요. 가서 그 꼴 저 꼴 안 보고 먼저 주님 품으로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저그들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 바로 해요. 우상 숭배예요. 민수기 25장 보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셨어요. 우리 제사해 좀 와줘. 내 신, 우리 신. 바알 숭배하는데 와서 같이 함께 음식 먹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와요. 그래갖고 그 바알에다 절해요. 그리고 음식 먹어요. 그리고 성행이에요. 그날 23,000명 죽었어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자의 꼬심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나빴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우상숭배 하자는데 거기로 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한날에 23,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를 해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열받으시죠.
주님이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그 어려운 땅들을 그러고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40년 동안 먹이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마음이 솔로몬의 아들한테 뺏길까 봐. 그래서 르호보암한테 뺏길까 봐. 그런데 그것을 다 따라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 땅에 사마리아가 다 망해요. 근데 유다도 따라해. 유다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따라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잡혀갑니다. 바벨론에서 606년도에 잡혀가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나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왔더라면 그 백성들이 진짜 메시아를 알았을 텐데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 잠잤어요. 지금 이사야는요, BC 7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BC 606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이들이. 그럼 한 몇 년 뒤에 잡혀가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도 그 뒤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죄 때문에 저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선지자들을 백성을 깨우려고 보낸 거죠. 왕과 백성을 깨우려고. 근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적어도 그냥 다른 예루살렘의 어떤 골짜기에다가 하나를 세워놨다면 그나마 좀 이해를 가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성전에 그 뜰에다가, 번제단이 있는 뜰에다가 이런 태양신, 잡신들을 갖다가 다 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이 담대할 수가 있을까? 이 악한 짓을 저질러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그들이 눈이 먼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역할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죄가 관여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악해졌고 완고해졌어요. 이제 마음은 갈수록 더 둔해지죠. 더 둔해지고 이제 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잘 믿다가 여자한테 쏠려서 타락을 하든지 세상에 어떤 투자를 해서 돈 때문에 타락을 해서 가든지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을 잘 믿다가 타락을 해서 가서 거기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예 안 믿었던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빠져버려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섭다고. 무서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형제 왔었잖아요. 그 형제님. 예전에 예수님 믿다가 방학에서 세상에 갔다가 너무 그분 50몇 세인가 되셨는데 저번에 말했잖아요. 암 말기. 죽을 만큼 여기 주렁주렁 다 달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태의 그 사람. 거기에 어느 한 자매가 복음을 전해서 저희한테 기도 제목 올려서 그분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대. 너무 오랜 세월 방학을 해버려. 한 40년 방학했나. 떠나버린 거죠, 완전히. 이제 죽을 만큼 힘드니까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영접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한 번만 주십시오. 이제 다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한 번만, 단 1년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섬기다가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암 다 없애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병원 가보니까 거의 암이 없어져 버렸대요. 다 떼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진짜 새롭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보겠다. 자기도 이제 군사훈련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듭난 사람이 오직 군사훈련 하려는가 나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사니까 이 고통 없이 사는 것을 해보니까 죽음의 이기에서 온 거죠. 이 사람은 돌이켰지만요,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돌이키질 않아요. 그 물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미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구약의 백성들의 죄가 컸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하는 이 죄악이 너무 큰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했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랑해서 자신의 종들을 계속 보냈어. 그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고. 전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서요, 정말 선지자 힘들구나. 여러분, 나는 왜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나는 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아니, 주님이 선지자를 안 시키는 것이지 선지자를 정말 잘 모르요? 한쪽으로 누워서 40년 자고 싶어요? 이사야 깨벗고 걸어다녀야 했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가 옷 다 벗기고 끌려가는 것을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옷 다 벗고 그 묶어갖고 끌려가는 거 그거 장면을 연출해냈어요. 주님이 그거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 이렇게 끌려간다고 포로로 팬티도 안 입고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갖고 간다고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저들은 이미 감겨버렸어요. 선지자 힘들어요.
에스겔한테 똥으로 해서 이렇게 밥 먹는 거. 부인이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 그래요. 아주 엄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선지자 못 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 보니까. 이분들은 진짜 다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가서 왕에게 말해라. 그럼 왕이 잡아버려. 그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죽이고. 근데 가서 주님은 왕에게 말해라. 성전 앞에 서서 말해라. 거기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해라. 말했는데요. 왜 빨리 안 잡혀가게 하세요? 에레미야 45년, 예언하고 45년 후에 잡혀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나요? 깨우라는 거. 주님이 45년 동안 내 기회를 주는 거. 제발 좀 돌아오라고. 너희가 죽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기업이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 욥이 굉장히 큰 부자였잖아요. 그죠? 양 3,000마리, 소 3,000마리면 부자야 아니에요? 부자죠. 그런데 한날에 하나님이 한캐 욥을 다룰 때 사탄이 왔을 때 사탄에게 허락해요. 그러니까 한캐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부유, 여러분이 주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 잘 듣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안 찾고 그냥 부만 해도요, 여러분의 무엇 하나 건드리면 싹 끝나요. 우리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서 걸어야 돼요. 저는 몸이 건강해요? 지금 중국에서 치사율 100%짜리 바이러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나 진짜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 참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치사율 100%짜리를 개발했대요. 무더러 그런 실험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또 무엇을 풀라고 그러는지. 치사율이 70%도 아니고 100%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가 이 땅에서 주님 일 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잘난 척하지 마요.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마요.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오늘 숨쉬고 사는 거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백성의 죄가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랑 다 합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죄까지 이들이 합세를 한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까 그랬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한 것이지 전부가 완고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맞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에서는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일부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완고했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성전 지성소가 열려버렸어요. 문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완전 끝장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경륜이 이게 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거짓말로 하고 군인들에게 돈 주면서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말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렇게 악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수가 차야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게 성경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적어졌어요. 26절이랑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저번 주에 얘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정말 제물로 바쳐지는 헤렘이 될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저들을 살리고 지옥으로 내려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져서 지옥으로 내려가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살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주님은 이방인들을 살리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뽑았어요.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고 내 백성이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야. 완전히 특별해. 너희 외에는 전부 다 강아지 같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중요시 여겼어요. 아들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 이방인들이었던 저들에게, 그들이 교회가 됐죠. 예수 믿고.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 무시하지 마. 나 이방인의 사도야. 이거 나 기쁘게 생각해. 그러나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 베냐민 지파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어.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스라엘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꿇지 않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희망이 없어 보여.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크리스찬들이 너무 배교하고 이렇게 갈 때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실족함으로 그들이 혼미하게 됐어. 그래서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가진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멘.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들의 실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족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거기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져 버린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참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요. 진짜. 근데 돌 감람나무가 또 있어요. 돌 감람나무는 이거는 이방인들을 얘기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가지를 툭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돌 감람나무죠. 본성이 달라요. 서로 감람나무여도 본성이 다릅니다. 돌배하고 진짜 배하고 다르잖아요. 아시죠?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돌 감람나무를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꺾어다가 이것을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역할을 딱 붙이면서 밑에서 수액이랑 빨아들이죠. 뿌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참 감람나무인 것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게 붙여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 말을 실족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고 이들의 그 실족함이 믿지 않음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부요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져버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쇠퇴하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된다면야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돼버리겠냐? 엄청나 버리겠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자랑하지 마라. 네가 그 가지이지만 네 그 가지가 붙어있는 것은 뿌리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된 것이지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맞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네가 말할 거야. 가지가 꺾인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꺾인 것은 내가 이방인이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다. 맞다. 맞아. 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접붙여지고 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져 버린 거야. 근데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셨는데 너가 접붙여졌는데 네가 거기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너도 꺾여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으면 그럼 그들도 믿게 되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도 믿게 되면 접붙임을 받게 돼. 여러분 우리 그거 원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어요. 그들도 진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들이요.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가 된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으로. 그러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선택받았잖아요. 그 백성이 좌우지간. 그러기 때문에 잘 접붙여 줄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선택에 있어서는 사랑을 받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이요, 믿지 않는 완악함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리셨고, 눈이 감겼고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인 죄악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겼어요. 부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인에게 왔어요. 이방인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죠?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한번 펼쳐봐요. 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고 방해를 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46절에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아멘.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밑에 50절에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근데 바울은요, 제가 보니까 끝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요, 제가 봤어요. 거기 28장까지도 거기 보니까 끝까지 유대인들을 포기를 못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25절에 28장 25절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잘하셨도다. 옳도다. 그 말이 오라. 이사야가 하는 말이 오라. 성령께서 하신 말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낫게 되지 않도록 하라.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은 아니에요. 낫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직역말이더라고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너희들은 알지어다. 그들은, 그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저들이 너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돼요. 600만이에요. 이 수원 인구 6배예요. 가족들이 전부 가스실에서 다 죽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감겨 있어요. 혼미의 영이 부어져 있어요. 그들은 왜 가지가 꺾여졌다고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꺾여졌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20절에.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28장에 이 28절의 말씀,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핍박한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 흩어져서 이곳저곳을 갔어요. 그들이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거기로 가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번에 지진 났던 지역. 거기서 복음을 전해. 그래갖고 거기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버려요. 돌아오니까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다소도 터키 땅이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집이 있으니까 바울 찾아와갖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가르칩니다. 가르침하고 있다가 주님이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시켜라.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파송시킵니다. 어디로? 터키로 파송해요. 그래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요. 이방인 교회에서 첫 부흥지가 저 에베소 지역이에요. 터키 땅. 놀랍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런 잘못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실족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건지려고, 여기서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거 뭐 믿겠어요, 이런 거? 자,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바, 내가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는 찾은 바가 되고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되버린 거예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뻗쳤노라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려버리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됐다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거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자, 봐봐요. 그러면서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고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려. 누가 그분의 생각을 알까? 누가 그분에게 의논자가 되었을까?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이 먼저 우리한테 줬죠. 그러지 우리가 먼저 있어갖고 주님께 드려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라는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러면서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진 것은, 그래서 완전히 귀가 닫히고 눈이 먼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1차적인 것.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볼 때 우리는 언제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바뀌어요?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은 언제 이렇게 돼요? 11장 25절 로마서 26절에 나와 있잖아. 이방인의 수가 차면 돼. 이방인의 숫자는 언제 차요? 마지막 대추수 때 차요. 대추수 때 다 찹니다. 그 추수 때 차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경륜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추수 때
그 이방인의 숫자가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다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끝이 나요. 그리고 경륜이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지막 시대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그 대추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들게 하는 영 받지 마세요. 받지 맙시다. 그 잠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 혹시 주무신 분 계셨나요? 자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자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떠요. 여러분, 그러면 잠을 잔다 그러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졌어. 그러면 대성 통곡을 해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졸리면 일어서라고요. 일어서도 안 되면 가서 세수하고 와요. 안 그러면 제가 요 앞에다 세워놓을게요. 그럼 방송 나가니까 안 주무실 거 아니에요. 방송 해드릴게요. 잠들게 하는 영을 깨버려야 되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되지는 맙시다.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맙시다.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잖아요. 이 사람들 순종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순종.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져요. 민첩해야 돼요. 영이 민첩해. 다니엘은 영이 민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민감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나 영적인 거 민감하게 해주세요. 제발 민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나 제발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심령이거든요. 심령이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잠자서는 안 돼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나는 군사로 가고 싶은데 난 너무 졸려요. 미안하지만 못 가요. 그런 사람 못 갑니다. 그럼 그 졸음은 누가 쫓아줘요? 하나님이 쫓아줘요? 여러분이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걸에 들어왔으면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데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 와봐요. 죽을 만큼 위기 상황이면 어떻게 자요? 잘 수가 없죠. 마음이 한가하니까 편안하니까 자는 거지. 그잖아요. 지금 부도 일보 직전인데 설교 들으면서 잠이 오겠어요? 그 사람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그 말씀 듣느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그렇게 가죠. 그렇게 생각을 딱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도 희망이 너무 보여서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빨리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대추수에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역할들을 또 감당해야 되겠죠. 그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님이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오늘 오전에 잘 배웠죠. 탁월한 심령, 그죠? 그건 성품이죠. 탁월한 성품. 그건 뭐예요?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품이 준비된 사람에게 사실 은사와 능력들도요, 주님이 능력들도 많이 나오게 해요. 성품이 안 되면 남의 집 가서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품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